여러분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 모든 심령에 여러분 가족과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각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날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산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다. 세 번째, 안팎의 유혹이 있을 때 유혹을 너끈히 이겨낸다. 이 세 가지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7가지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더 분명하게 인정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더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더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온갖 유혹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와 다음 주 주일 예배 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인격적 사귐을 누리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새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는 큐티 혹은 경건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quiet time의 줄임말이죠. 조용한 시간을 줄여서 QT라고 합니다. 혹은 경건의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즉 QT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바로 Q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시간을 기다리고 화요일 저녁마다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는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내내 자꾸 제가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요? 빨리 마치고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트 끝나게 되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되겠죠. 여자친구의 집이 어디였냐면 성균관 대학교 근처에 있는 명륜동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자취방은 연희동이었어요. 완전 반대편이죠. 그래서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고 이제 그 당시 8번 버스, 시내버스 타고 돌아오는데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항상 지나쳐서 내리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데이트하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제가 선교단체 간사가 되었는데 춘천에서 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신입 간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춘천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혼자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토요일마다 교회에 맡은 일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 왜 그럴까요? 예, 잘 아세요? 그렇게 남의 사생활을 많이 하시네. 사실은 여자친구와 주말마다 데이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울 간다 그러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신입간사 훈련은 사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매일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아무리 힘들게 훈련 받아도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주말이 오면 힘이 나고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왜요? 데이트하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가 지금 홍익교회 담임 목사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네. 데이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즐기고 누리는 것이 데이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큐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데이트 시간이 바로 큐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나 성경 통독은 큐티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성경 통독을 많이 했죠, 그죠? 성경 공부나 성경 통독은 한마디로 성경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 공부나 성경 통독은 성경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입니다. 하지만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식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 즉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성경 공부나 성경 통독하고 목적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경 시대에도 큐티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지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도 큐티를 했어요. 시편 63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성경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다윗도 큐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이라고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였죠. 이 고라도 역시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밤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새벽에 큐티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도 큐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새벽에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야 위로받고 하나님 만나야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이름은 잘 모르지만은 시편 119편 기자죠. 우리가 이번 달 암송 구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너무 사모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모해서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새벽에 눈 떴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큐티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큐티를 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많지만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큐티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그런데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어려움이 뭐냐면 아이들이 중고등부 때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중고등부를 졸업하면서부터 신앙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건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교회 학교 사역자들의 큰 숙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고등부 때는
예, 그냥 부모님이 강요하셔서 갑니다. 부모님이 강요하고 또 중고등부 선생님이 좋으니까 햄버거 사주고 가니까 좋고, 혹은 친구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어머니가 엄마가 만난 하나님, 선생님 만난 하나님, 친구들이 만난 하나님은 아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고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작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 열심히 교회에 나오다가 갑자기 심각한 질병이 생기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보이시피싱을 당해 돈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다른 성도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만 들었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인생에 조그만 시련이나 유혹이 오면 신앙을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내가 만나야 됩니다. 바로 큐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큐티의 유익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확신하게 되죠.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질문하면 내가 대답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요? 점점 하나님과 친해지기 때문에,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가도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이웃은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친해져 가지고 서로 오며 가며 인사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맛있는 것도 서로 나눠 먹고 이러면서 정말 이웃 사촌이 돼버리죠. 친밀한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도 만나면 쑥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가끔 만나고, 그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자꾸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친밀한 친구죠.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친밀함이 가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가득한 부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부들 친밀함이 가득한 부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있는 게 즐거워요. 행복해요. 목사님들 생각나고 기도하고 목사님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워요. 왜?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 만나면 늘 기쁘죠. 같이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예.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새 장로님 세 분이 임직했잖아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분들과 앞으로 더 친밀해질 것 생각하니까 막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친해질 때 오는 현상이죠. 그죠? 보고 싶고 생각나고 좋은 것 주고 싶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재미있고 좋으니까, 친해지니까. 세 번째입니다. 큐티의 유익이 뭐냐면 일상생활을 인도받고 보호받게 됩니다. 우리는 5초 뒤에, 3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3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통해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저는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중요한 때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재수할 때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제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하나님은 바로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가지 말고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하라고 큐티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또 저희 집에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큐티할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천에 있는 화평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서 홍익교회 청년부 교육전도사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큐티를 통해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예, 이와 같이 큐티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큐티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힘든 이유는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마음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내뱉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고 난도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고 살 맛이 나지 않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누군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누구를 만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이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사람들의 말은 100마디 말을 들어도 아이고 내 마음을 진짜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큐티할 때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눈 녹듯이 내 마음의 상처가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질병도 치료하시지만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아상이 무너져 있어요. 왜? 살아오면서 고난을, 상처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자아상이 무너진 사람들은 자기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나는 부끄러움을 느껴요. 수치심을 느껴요. 나는 부족하다,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로서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고 열등감이 치유가 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화평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5번째, 큐티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고집이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지요. 놀랍게도 아쉽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경향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결심을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생각이 변합니다. 내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고쳐지지 않던 습관이 고쳐집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째, 큐티를 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무엇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죄인지 몰라서, 무엇이 복된 길인지, 어떤 게 내 인생의 형통인지 몰라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전에는 이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욕심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는 것,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는 것,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큐티할 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본받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심한다고 우리가 바꾸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던가요? 잘 보시면 자주 만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요. 돈 좋아하는 친구 자주 만나면 나도 돈 좋아하게 돼요. 술 좋아하는 친구 자주 만나면 나도 술 좋아하게 돼요. 주식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나도 주식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닮아가고 가족이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매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신성한 성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이와 같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궁궐 같은 집에 살면 천국 같을 거다. 궁궐 같은 대궐 같은
궁전 같은 집에 살면 천국 같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궁궐 같은 집에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지요.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싸우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지옥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디서나 내가 어떤 집에 어디서 살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궁궐 같은 집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어디에 살든지 거기가 천국이다.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온갖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찬송가 442장에 보게 되면 주가 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만나고 큐티하고 주님과 사귀었더니 그 기쁨,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예, 주님 만나는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주님 만나는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데이트하는 큐티는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될 때, 큐티를 할 때 누리는 7가지 복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큐티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일 날마다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바람 맞은 적이 있죠. 그죠? 되게 속상하죠. 그죠? 내가 그 사람 꼭 만나고 싶어서 만나려고 했는데 나가보니까 약속 시간에 안 나와서 바람 맞은 적이 있죠. 우리 주님은 매일 바람 맞으세요. 매일 바람 맞으세요. 예,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 둘째 딸이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다녀왔어요. 원래는 이제 4박 5일인가 있기로 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제가 아내는 물어요. 여보 언제 오냐고. 쟤 언제 오냐고. 또 다음날 또 물어요. 여보 언제 오냐고. 아내는 매일 말해요. 4박 5일이니까 언제 온다고. 그래서 매일 물어요. 언제 오냐고. 왜요? 그냥 보고 싶으니까. 너무 보고 싶으니까. 날씨가 추우면 아이고, 추운데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고 연락이 없어. 왜 연락이 없을까? 왜 카톡을 안 할까 걱정이 되고 예 온다 그러니까 막 마중 나가게 되고 예. 아빠의 마음이 다 그렇지요. 아빠 여러분 그렇죠? 장로님? 네, 그렇답니다. 그렇죠. 아빠의 마음이 다 그렇죠. 예, 딸을 기다리는 아빠의 마음이 그렇죠.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세요.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만나려고 우리와 데이트하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돼요. 큐티를 하는 유익함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큐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시간 나면 해야지 못합니다. 예. 때가 되면 해야 때가 생기면 아니요 안 되고요. 시간과 장소를 우선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우리 밥 먹는 시간 정하잖아요. 그죠? 잠자는 시간 정해놓고 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큐티하는 시간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럼 언제가 좋으냐? 방해받지 않는 시간,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어떤 사람은 가족들 다 출근하고 난 뒤에 오전에, 어떤 사람은 오후에, 어떤 사람은 잠자기 전에 자기가 집중하기 제일 좋은 시간에 하면 돼요. 장소는 어디가 좋냐? 역시 장소도 역시 집중하기 좋은 장소. 예. 한 군데 정하면 좋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댁에 신방 가게 되면요, 저를 끌고 가요.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막 가요. 무슨 큰 보물을 보여주는 것처럼 끌려갑니다. 끌려가니까 목사님이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방석 하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매일 주님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 집에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러분 가정에도 지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죠? 거룩한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지성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큐티하기 위한 규칙적인 시간, 장소가 필요하다. 두 번째, 자, 요거 새로 첨가된 겁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돌아봐야 돼요. 어제 하루, 어제 내가 눈 뜨자마자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볼 수 있겠죠. 내가 일어나서 뭘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루 생활을 쭉 돌아보는 거. 얼마 동안 1분 정도면 돼요. 1분 정도. 시간 기를 필요 없어요. 1분 동안만 내가 어제 어떻게 지냈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느꼈는가, 하나님을 기억했는가,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오늘 큐티할 때 성경 묵상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저를 꼭 만나 주십시오. 주님과 대화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경 본문을 읽어야 돼요. 성경 본문을 3번, 4번 정도 정독합니다. 뭐 읽듯이 읽어야 된다고요? 연애 편지 읽듯이. 연애 편지 읽어보셨죠? 그죠? 단어 하나하나 집중하셨죠? 네. 빙긋 웃으시는 분들 연애 편지 받아본 분들이에요. 근데 연애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식당의 메뉴판 읽듯이. 식당의 메뉴판 읽을 때 어느 게 맛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듯이 메뉴판 읽듯이 성경을 3번, 4번 정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묵상입니다. 묵상. 성경을 3번, 4번 읽다 보면 특정한 단어가 마음에 와닿아요. 감동이 돼요. 이게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단어 구절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그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여기서 큐티를 끝내요. 그때 감동을 막 기록해 놓고 큐티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 단어 구절을 통해 내게 감동을 주시면 내 마음을 두드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고 만나야 돼요. 마음을 열고 만나요. 그게 대화하기입니다. 대화하기. 자, 이제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내게 떠오른 그 단어 구절을 묵상하다 보면 메시지가 있죠. 이걸 가지고 제일 쉬운 방법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세요. 성령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그러면 성령님이 내게 다시 답변을 하지. 답변. 내가 질문하시니까 다시 답변을 하세요. 내 생각에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질문하고 답하고 되겠죠.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소리가 필요해요. 내 생각을 상대방 생각에게 넣어주려면 소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주려면 소리라고 하는 말이라는 게 필요해요. 혹은 문자가 필요해요. 문자나 소리가 없으면 제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반드시 소리나 문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소리나 문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직접 말씀하세요. 생각이 떠오르게. 마치 무슨 소리를 들은 것처럼 글을 읽은 것처럼 바로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 감정에 직접 말씀하세요. 어떤 감정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질문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 뭐예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경우예요. 내가 성령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그렇게 대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내 혼자 생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혼자 생각일 수도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지난주에 간증을 하셨지요. 간증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은 그냥 이 합리적인 것만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과학적으로만 믿고 실제로 증명된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억지로 큐티를 배웠어요. 큐티를 배워가지고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시도해봤어요. 해본 다음에 이게 내가 혼자 생각한 건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 만나서 대화한 건가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내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게 내 생각이냐 아니면 성령님 생각이냐. 아내가 정색을 하고 당신 평소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고 당신 생각에 이런 게 생각이 날 일리가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평소에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자기 생각은 떠오를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거니까 내가 절대 생각하지 않을 내용이니까 이건 성령이 주신 생각이구나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하고 듣고 대화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가겠죠. 그 다음에 기록하기. 성령님과 대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고 이때는 큐티 교재에 기록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큐티 노트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8번째, 한 번 더 상상합니다. 이것도 새로 추가한 겁니다. 자, 이거는 시작할 때는 어제를 상상했어요. 어제를 시작했죠. 이제는 뭐냐면 오늘이다. 오늘 큐티 끝난 다음에 잘 때까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위에서 내 행동을 미리 싹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보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내 하루의 삶을 이렇게 미리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하고 나면요,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고요. 아, 내가 맞아, 하나님 함께 계시지, 맞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지, 영적 감각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약속의 말씀대로 의탁하는 기도를 하고 끝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은혜를 나눕니다. 큐티 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근데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똑같은 큐티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묵상했는데 성령의 음성이 다른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적합한 말씀을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한 본문에 한 생각밖에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말씀하시고 그 다른 말씀이 각자에게는 너무나 칼같이 정확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구나. 우리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성령님을 통해서 대화했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나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런 파란색 종이가 있죠. 이거 참고하시면서 봅시다.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된다. 일정한 시간, 장소. 두 번째는 어제 하루를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1분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오늘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네 번째는 성경 본문을 읽어요. 3번, 4번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기. 예, 묵상할 때는 뭘 하듯이 묵상하라 그랬어요? 오징어 다리 씹듯이, 그죠? 예, 음식 맛보듯이, 그림을 보듯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와닿는 단어,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대화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좋은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떠올라요.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대화가 진행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상상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서 뭘 할 건지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상상하면서 하루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루의 삶을 미리 상상합니다. 1분 정도죠. 1분.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설교 중간에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한번 해보시고, 올해는 성경 통독에 이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청년 때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저희 청년부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어요.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와서 선교 간증을 했는데 그때 저희 청년부 안에 선교에 헌신한 형제자매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저희들도 선교 헌신자인데 앞으로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서 뭘 제일 준비해야 됩니까? 선교 나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준비, 우선적인 준비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지 언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까? 문화 적응 훈련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역 방법을 훈련해야 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기도와 재정 후원자를 모집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답이,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큐티입니다. 큐티. 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선교 나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지 자기가 만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큐티가 중요하죠. 모든 목회자들은 반드시 큐티를 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설교해야 되지 내가 만나지도 않은 남들이 만난 하나님을 설교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죠? 예,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큐티 해야 돼요. 교사들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지 남들이 만난 이야기, 주워 들은 이야기 증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방 지기들 반드시 큐티 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지 남들이 체험한 사랑을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찬양대는 큐티 안 해도 괜찮아요. 그죠? 찬양대는 뭐 그냥 찬양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찬양해야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렇죠? 홍익의 모든 성도들은 꼭 큐티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될 때, 거룩한 습관이 될 때 우리는 평생 주님과 한결같이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결심하셔야 돼요. 올해는 내가 반드시 큐티한다. 큐티 안 하면 밥을 안 먹겠다. 큐티 안 하면 아침 안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무큐티 무밥. 다시 합시다. 무큐티 무밥. 다시 크게 시작. 무큐티 무밥. 무큐티 무밥. 예, 큐티 안 하면 밥 안 먹겠답니다. 그런 각오로 하셔야 돼요. 왜요? 밥 먹는 것보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밥 한 그릇보다도 주님 만나는 큐티가 내 인생에 더 복된 일이니까. 그렇게 단호한 마음으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